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전제로 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가정의 해체와 부모의 권위 실추는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는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가정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결혼 적령에 이른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신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맨 위에 추세를 보시면 신생아 출산이 30만 명이 붕괴되는 시점이 2034년으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그보다 14년 빨리 2020년도에 이미 신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졌고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 추세는 더욱더 가속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신생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는 줄어들 게 분명한데요, 전체적으로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줄어든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구 구조가 너무 심각한 모습입니다. 2021년도에 보시면 아이들과 청년들은 적고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50년대에 가도 이 사태는 역전되지 않고 결국 한국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없어 미래 세대가 심히 걱정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민족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의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거대한 물결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더 나아가 교회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겠습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고요. 교회 내적 문제는 청년들이 가로막힌 질문에 자기의 신앙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고요. 대사회적인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를 출산하기를 꺼려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걱정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제대로 계승하기가 어려운데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사정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교회의 장래는 매우 어두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남북 왕국을 통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모두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가진 왕권과 부귀영화를 모두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말년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다시 남북으로 양분되었고 결국에는 남북 국가 모두 외적에 침입되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등 좌출우돌하기는 하였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왕이 되고 통일국가를 이루고 주변 국가의 평화를 이루며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왕권과 평화와 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권과 부는 외세와의 평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 수호를 위해 주변 국가의 통원 정책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남북으로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을 기준으로 다윗은 믿음의 1세대라 할 수 있고 다윗을 기준으로 솔로몬은 믿음의 2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왕권과 부귀영화를 물려주었으나 신앙의 문제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1세대로서 열심히 삶을 살아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 문제는 어느 정도 준비해 두고 계십니까? 저도 저희 자녀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 본연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창조 본연에서 비춰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아버지는 모두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아버지들 성경에 잘 보시면 아버지로서의 좋은 평가는 받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의 예를 보면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하니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 아버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완성되어 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인간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관해 아주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 말씀은 아마도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직접 본 것을 글로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수리는 보통 둥지를 절벽 위에 짓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의 날개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의 높이에서 바람의 양력을 받아 날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부부는 절벽 위에 만든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되면 땅으로 내려가 먹잇감을 사냥해서 절벽 위에 둥지로 올라가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먹이며 보살핍니다. 그렇게 양육된 새끼들에게는 날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떤 새끼들은 단번에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 창공의 제왕이 됩니다만 어떤 새끼들은 겁이 나서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때 독수리 부모는 새끼를 실패자라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다란 날개를 휘저으며 새끼 독수리에게 겁먹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여기 말씀에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림입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내리라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겁을 먹고 날개를 펴지 못해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 부모 독수리는 그 새끼를 다시 패배자라고 하면 추락하여 죽도록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락 직전에 부모 독수리는 자신의 넓은 날개를 펴서 바다 없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절벽 둥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새끼를 놓아주고 큰 바람을 타게 하여 하늘을 날게 합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의해 그것을 얻는 것 같이입니다. 절벽이 둥지는 믿음과 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과 비전은 하찮은 게 결국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을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세상을 향해 날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하시며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선물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내서는 구약의 가인과 아벨, 신약의 탕자와 탕자의 형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시어 그들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에서 농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두 아들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아벨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목동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응하며 농사일을 하여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자 아버지인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한 농부의 삶을 이어가고 어쨌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예뻐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형과 탕자의 아버지도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유산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탕자는 말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탕진한 다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회개한 것을 알아본 아버지는 채통을 무릅쓰고 동궁밖까지 달려나가 을사안고 맞아줬을 뿐만 아니라 새 옷을 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반지를 끼워준 다음 설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울려나온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는지 하고 생각한 형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한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크게 환대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탕자의 형의 마음에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종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는지 아버지께서 달려 나와 큰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탕자의 형과 탕자의 얘기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비해 아벨과 탕자는 농부의 삶을 버리고 목당이나 유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벨과 탕자에 대해 몹시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벨도 아버지의 불화로 집을 나갔다면 아담의 걱정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벨이 형이 제사를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겁니다. 그가 돌아올 적의 마음에는 탕자처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회개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탕자를 환대한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에 비해 가인과 탕자의 형은 순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순응의 삶을 산 것에 불과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가다듬어 순종의 제사를 준비하였을 것이고,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그토록 잔치에 들어가 회개한 동생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고 권유하는데도 여전히 분노하여 밖에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 탕자의 형과 탕자 사이 신앙적으로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벨과 탕자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로 선언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회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율문답 제1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1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선 기적이나 은사보다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언과 병고침과 축기 등과 같은 특정한 기적이나 은사는 신앙의 초기 등과 같은 특수한 시간에서 또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신앙 여정을 마치기도 합니다. 저도 특별하게 두드러진 기적이나 은사를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는 초월적 경험을 하는 시간보다는 평범하면서도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시간이 더 많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 여정을 소망의 인내로 버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독한 겨울 새벽에 피어난 매화꽃의 향기에서도, 한낮에 폭염 속에 불어오는 한 줄기 미풍에서도, 가을밤의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서도, 겨울 아침에 한방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구하여 번제물을 태우고 난 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던 엘리야와 비교해도 신앙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공간 세계의 일상에서 영혼 세계의 초월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에 견고함이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그 초월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초월의 경험은 우리의 지루한 일상생활을, 신앙 일상을 영위하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지루한 일상과 초월의 삶을 관하여 말씀해 주는 일화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필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대접하기가 바빴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마르다라는 여인의 영접을 받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여동생이 부엌일을 그대로 죽이는커녕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수고를 칭찬받기라도 할 생각인지 모르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는데 동생에게 명령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시공간 세계를 초월하여 영혼 세계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분주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초월적 삶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까지는 좋으나 예수님을 모셔 놓은 이상 그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일상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또 있는데 또 하나는 신앙적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중독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시공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를 갈망하게 만드는 힘은 신앙적 상상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월트 롤리라는 사람을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존 에버렛 밀레이가 187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6세기 후반의 영국의 항구 마을입니다. 작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늙은 선원이고 두 사람은 두 아이죠. 귀족의 티가 나는 소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월트 롤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커서 항해가가 되고 아메리카의 영국 최초 식민지인 롤스케이 캐롤라이나 주를 개척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림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월트 롤리가 항해 경험이 많은 가난한 선원의 얘기를 듣고 상상력을 키워 결국 항해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이 가난한 자의 경험이 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생텍쥐페리 글입니다. 한번 글을 같이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배를 천국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다다르게 만들고 싶으면 과제를 주지 말고요. 그 천국에 대한,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항해 여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나 교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천국과 그곳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비롯하여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이 가난한 선원처럼 이런 얘기를 들려주어 그대로 하여금 천국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항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갖추고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도달해야 할 최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흉내를 낼 수 있을 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아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탁월한 성품이 경지에 이른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피해자를 구해준다는 내용으로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는데 종교 직무 관련자들이고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동족 아닌 사마리아인은 피해자를 구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내용으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의 피해자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즉시 그에게로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천으로 싸맸고 그런 다음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함께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피해자를 간호하였으며 이튿날 자신의 볼일을 보러 가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테니 그 돈으로 부족하였다면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경계를 없애라는 겁니다. 신분과 정체성은 삶의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영역을 경계 밖과 안으로 나누어 안쪽은 포용하고 바깥쪽은 배제하게 만듭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짓기는 이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도 그를 도와주는 관계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경계를 극복하는 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히브리인이란 말은 경계를 넘는다는 뜻의 이브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상대방으로서의 이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로 하여금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웃의 경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 사람에게는 이웃의 경계란 없습니다. 세계 인류 모두가 포용해야 될 이웃이지 배제해야 하는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랑의 성품을 함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피해자가 내 민족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골치 아픈 일에 개입되기 싫다는 이유로 강도 피해자를 모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무를 잠시 미루고 위급한 사람을 돌봐줄 정도의 여유와 품격이 있었으며
선을 베풀 때 한치의 주저함 없이 거침이 없이 실행하는 탁월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그의 탁월한 성품인 덕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한 제2의 천성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성품은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주머니 속의 바늘은 언젠가는 밖으로 삐지고 나온다는 속담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늘 율법을 연구하는 제사장과 레인의 성품에, 그의 성품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성품이 그의 성품에서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고 교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탁월한 성품을 이루고 실천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의 추구를 통하여 외면적 선을 행하다 낙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내면적 선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성품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중독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증명해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중독으로만 치유됩니다. 예수 중독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스마트폰, 여러 가지 약물,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탁월한 성품을 이루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복입니다. 권력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성적 만족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성품과 그런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품을 이루어내시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누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여기 함께 모인 아버지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